오늘 예배 자리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4단계 단계가 연장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5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최소한의 인원을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누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 각 가정에 특별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 우리 권사 임직을 위한 권사님들 선출을 위한 투표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승일 집사님, 우리 김춘옥 집사님, 두 분 집사님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찬반 투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사님으로 우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착공 허가가 다 떨어져서 이번 주 우리가 주중에 우리 토요일 날 지금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 다음 주부터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 건축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서로 같이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질병에 감염이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병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가 감염이 되고 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인근의 주변에서 우리를 둘러보면은 이게 굉장히 죄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감염이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감염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감염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몸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숨겼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은폐했다거나 자기의 동선을 감췄다거나 하면 이게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 설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향동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심하고 신경을 썼던 것은 뭐냐면,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슬픔과 어려움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뭐였냐면, 성경은 혈류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표현이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인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여인이 그렇게 하혈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하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그 질병을 겪고 있었는데, 그 질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무엇으로 이해하면 너무 좋겠냐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이것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 여인이 걸린 질병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전염병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냐면, 여인 스스로 몸이 힘들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위협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힘듦도 괴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져야 했던 큰 어려움과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염적인 질병의 특징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전염성이냐? 이 여인은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요,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러 율법들 가운데, 여러 법칙들 가운데 이 유출병에 대한, 혈류병처럼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에어컨을 좀 조정해 주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전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여인의 하혈 자체를, 여러분 어떤 정기적으로 여인이 겪게 되는 이런 하혈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만약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혈하는 모든 그런 유출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부정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율법적인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여인,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이 여인이 힘들었냐면 부정함으로 힘들어요. 부정함.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앉아있는 모든 것, 식탁마저도 부정한 식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철저하게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러한 부정함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했던 고통이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광명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작년에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뭐 증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감염이 되니까 교회 전체 당회원들과 다 검사를 받고 격리가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 코로나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격리시설에 가지고 2주 동안 격리가 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서 딱 방에 코로나 걸린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갇혀서 산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 치료받고 나오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박 목사님, 내가 2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군 생활 2년 전체보다도 그 2주 있는 게 더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뭐 음식도 가져다 주는 거 그 문 앞에 놔두고 가면 그거 뭐 도시락을 2주 동안 드시고 나왔대요. 도시락만, 똑같은 도시락을 2주 동안 드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을 토로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는 가족과도 접촉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 여인을 만나면은 어머니든지 아내였든지 자녀였든지 그 여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는 질병이고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부정한 거야. 그냥 뭐 우리가 뭐 무시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의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구약의 말씀들, 아니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정함이라는 이 단어,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이 증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부정함이에요. 사실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들에 대해서가 나와요. 이 제사들은 전부 뭐에 관련되냐면 부정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부정함을.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이 아론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10장까지 설명이 끝나고 나면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부정함을 피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부정함을 피하는 방법.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함입니까? 몸의 부정함이 나와요. 몸의 부정함. 이런 질병에 걸리면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임신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이런 부정함들이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정함이 나옵니까? 관계 속에서 이방인과 만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부정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도 전부 부정함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했던 계명의 핵심이 이 부정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정하면 여러분, 코로나는 치사율이 1%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치사율이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1%예요. 그럼 100명이 걸리면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함은요, 감염이 되면, 부정함으로 판정이 되면 100이면 100,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을 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왜 죽는 줄 아냐?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는 줄 아냐? 너네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인이 찍히면 그들은 이 부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 태우고 씻고 격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그들은 집 밖으로 격리되고 그곳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태워야 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핵심 사항이 바로 정결함이었어요. 부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함에 대해서 얼마나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자기들의 종교회의 재판이 끝이 나요.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마의 재판관이 있는 곳이에요. 빌라도가. 그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에 끌고 가요. 그런데 끌고 가가지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안에다 집어 던져 넣어놓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거기다 던져 놓고요, 빌라도 나와라 나와라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곳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던져 넣어놓고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죽이라고 밖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함이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사태인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낙인이 찍힌 질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이 낫기 위해서, 이 질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고통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이로에 대해서,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사실 이 본문의 앞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조금 나왔냐면, 생략을 했냐면 21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자기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이, 길 좀 비켜보세요. 좀 앞으로 좀 비켜보세요. 이 회당장님이, 야이로 우리 회당장님이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회당장님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좀 만나야 되니까 좀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사람들이 좀 비켰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물론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가난한 심정이었겠어요. 하지만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위치 되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떳떳하게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좀 오셔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낫게 해주세요,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몰려서 막 여기저기 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자기를 좀 낫게 해달라고 말 건넬 수조차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이 여인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인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밀치고 막 에워싸고 가고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켰다, 코로나 걸린 걸 알고도 그 사람이 막 사람들 모여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녔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만약에 과거였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어요.
이 여인도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인은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그 무리들이 많은 곳에 그 여인이 가리고 자기를 숨기면서 가고 있느냐?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지만 살며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음을 입을지도 몰라. 이 믿음을 하나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숙이고 숨겨서 자기가 죄 짓는 거 알고 있지만 숨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녀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가족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여러분 가족하고도 다 격리되더라고요. 가족하고도 어린 아이가 막 격리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당기고 밀고 아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막 밀려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끌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뒤에서 살그마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어떤 잘못을 한 거냐? 이 율법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부정하면은 큰 법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어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접촉이 딱 일어나면 부정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이 딱 만나면은 반드시 이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합니다.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 여인의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나았죠. 이건 뭘 말합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부정하였던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규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을 못해요. 왜 이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냐면 예수님은 율법에서 볼 땐 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맨날 누구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냐면요, 세리들, 창기들, 그 다음에 죄인들,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고 다녀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 정결해지기 위한 법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정결한지 몰라요. 유럽 사회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이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이 지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는데, 왜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이 지목이 되냐면 그 당시에 물을 끓여 먹고 손을 씻고 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도는데 유대인 공동체는 흑사병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유대인 저것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흑사병이 우리 마을에 돌았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럽 사회에서 핍박을 많이 당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한 의식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요즘 코로나의 대처에 대해서도 백신도 굉장히 접종을 빨리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회가.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던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명기 21장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부정함 중에 부정함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오래 매달아 놓으면 땅까지, 그 사람이 매달려 있었던 그 땅,
그 땅마저도 저주받고 부정해지니까 하루 저녁 지나지 말고 그냥 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부정함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 그 예수님이 바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스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쳤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이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기뻐하시겠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방호복을 입고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방호복을 입고 얼마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떳떳하게 예배드리지도 못해서, 어쩌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 꿇고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은혜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끗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합니까? 유대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린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부정한 심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당히 기도하고 내 권리를 얘기할 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면,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그 예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고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 성경에 딸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한 번 나오거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 여인에게 따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성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정결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기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딸아,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저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들이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교만한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예배는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되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겸손하게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의 공고함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사오니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선교의 예물이 닿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은혜 입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남은 모든 건축의 과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때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 없어서 주여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